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렇죠? 오락 프로그램도 있고 시사 프로그램도 있고 하는데, 프로그램 중에 제가 이번 주에 인상 깊게 보았던 프로가 뭐냐면 음식에 관한 프로였어요. 매주 하는 프로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 주에 유달리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음식을 소개한다라는 것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 집에 오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 얘기였죠. 카메라가요, 굉장히 클로즈를 시켜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요, 살점이 떨어질 때는요, 너무 자세하게 비치고 색깔도 예쁘죠. 그리고 너무 맛있게 보여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탄성이 절로 나와요. 와, 맛있겠다. 와, 저거 먹고 싶다. 이게 절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서 입안에 뭐가 생기죠? 침이 이렇게 웅덩이만큼 생기는 것 같아요. 자, 게다가 리포터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막 보여주면서 입맛을 돋구게 하더니, 그러면서 지금 이걸 먹어야 한다고, 지금이 먹어야 될 제철이라 그러면서 굉장히 분명하게 자신있게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세상에서 최고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주죠. 자, 어떻게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도 다를 수 있고 결과도 다를 수 있겠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어떻게 저렇게 맛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고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냥 옆집에 있는 그냥 찜 하나, 무슨 찜이라든가 어떤 무슨 요리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감탄하면서 놀라면서 맛있게 막 설명하고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우리는 이미 그곳에 가 있죠. 텔레비전을 보면서 침을 다시지만, 그러나 나중에 언젠간 꼭 거기 가서 그거 먹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그곳에 가 계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제 본 그 프로그램을 생각하면서 입에 침이 고이는데요. 자, 우리는 지난 부활절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지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처음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너무나 강력하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옛날엔 복음을 반대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지난번에 보았던 것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누구였냐는 거죠. 감사하게도 여인들이었어요. 이 여인들은요, 당연히 무덤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향유를 바르고, 그리고 그리고 향유를 바르러서 그들에게 예수의 시신에 바르려고 준비했던 그 향유를 들고 가는 그 여인들에게 가서 보니까 무덤은 열려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앞에 나타나셨어요. 너무나 놀랍고 무섭고 당황하면서도 반가웠겠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서워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해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있고 난 뒤에 두 번째 부활의 증인은 누구였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두 번째 부활의 증인은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새벽에 여인들을 만났다면 오후에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남자를 만나게 되죠. 이 두 남자를 만나면서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던 것이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 모습은요, 공생애 동안에도 있었고 부활한 뒤에도 그대로 보이는 일관된, 일치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성경을 너무 정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27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경에 쓰여진 것에 대해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셔요. 엠마오 가는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셔서 성경의 내용이 자신에 관한 것이라는 그 사실을 자세히, 성경을 너무나 정확히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마음이 뜨거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럴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되었고, 전달되었던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자신의 마음이 뜨거웠다고 회상하는 걸 보면, 길에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냐, 이렇게 회상하는 걸 보면 예수님의 마음도 뜨겁고, 뜨거운 그 열정의 마음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넘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는 여전히 복음과 부활을 전하는 분이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전하고 공생에 전에도 그리고 부활한 후에도 계속해서 부활의 복음과 부활을 전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되자 흔들렸던 두 제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엠마오로 갔다가 밤늦게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만 보이고 끝났을까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세 가지의 모습,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마음이 뜨겁고 복음을 전하는 이 뜨거운 마음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만 가고 끝났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이 모습이 계속되고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동안 함께했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36절을 보실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숨어있는 상황이죠. 지금 숨어서 어떻게 할 줄 몰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 저녁에 나타나셔서 인사를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너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란다라고 주께서 친히 인사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때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37절에 보면 놀라고 무서워하죠.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영이라고 생각해요. 환상이라고 생각해요. 귀신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부활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불가능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자, 이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38, 39절에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에게는 그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과 발을 보여주셨고, 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면서 기뻐했고, 너무 기뻐하면서도 또 믿기 힘들 정도의 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들 앞에서 나타난 예수님이 뭘 하냐면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닌 육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음식을 드세요. 음식을 먹었다라는 건 뭐예요? 정말 육체가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여기 먹을 게 없냐? 라고 하시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아 드시고 그것을 맛있게 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4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식사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향하여서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이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될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뭘 이루어진다고 말할까요? 성경이 모세의 율법도 선지자의 글도 시편에 나오는 이런 모든 것도 뭐라고요?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말했는데 이루어져야 될 구체적인 게 뭘까요? 이것은 46, 47절에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또 이르실 때 그게 뭐냐면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죠. 너무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막연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는 시편에는 좋은 얘기가 있어.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46, 47절에 있는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루어졌음을 바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 24장에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그것도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직접. 재미난 사실은요. 24장 7절, 27절, 47절. 7절, 27절, 47절. 20절씩 차이 나죠? 외우기가 쉬워요. 7절, 27절, 47절인데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어디서 말씀하시냐면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에게 나타났을 때 7절에서 말씀을 하시지요. 7절에서 예수님이 24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또 듣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다라고 하시면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도 바로 이런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인들을 향하여 말했고 엠마오를 향하여 가서 말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에게 말했고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요? 3번. 이 3번이나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 그리고 또 이게 여러 날입니까? 아니요. 부활한 그날이에요. 새벽에, 점심에, 저녁에. 이 하루 동안에 천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이러시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이 말씀은 결국 성경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때 자, 이것은 어디로 모여질까요? 이 이야기가 어디로 모여질까요? 이 이야기는요, 바로 48절로 모여집니다. 예수님이 44절부터 시작해서 46, 47절에 계속 말씀하실 때 이것은 어디로 집중됐냐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게 뭐죠? 증인이라는 건 간단하게 표현하면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안 본 사람은 말할 수 없어요. 증인은 본 사람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자기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보아야만 말할 수 있어요. 누가 뭐래도 자기는 봤다라는 거죠. 증인입니다. 증인이 아닌 모습이 옛날에 한 번 있었어요. 뭐냐면 위증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옛날에 담이 선교회라고 있었어요. 92년 10월에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렸는데요. 그럴 때 그것을 총 책임하던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의 휴거한다라고 하는 그 다음날 휴거 그날 안 일어나고 그 다음날 집을 영장을 해서 해봤더니 채권이 나왔대요. 5개월 뒤에 나오는 채권이 나왔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이 왜 그 집에 있어야 될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과연 이분이 정말 휴거를 믿었을까? 그런 의심이 들어요. 휴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그렇게 책까지 내고 유명해졌던 이분이 집에 갔더니 몇 년 뒤에 나올 거, 몇 개월 뒤에 받을 거, 또 재산도
이제 헌납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다른 계좌로 넣어놓고, 과연 증인이라면 이랬을까요? 이건 증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증인은요, 자기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 것 어디 나가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봤으니까, 믿으니까, 확신하니까. 자,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과연 뭘까라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모든 일에 대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대하여. 여기서 인생 전체를 말하는 모든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일은요, 제한됩니다. 여기서 모든 일은 제한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제한될까요? 내 인생의 모든 것에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 집중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집중합니다. 모든 것이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에 대한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성경이 증거하는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해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증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증인이 될 거야. 증인이 되도록 노력해. 아마 증인일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고 분명하게 뭐예요? 너는 증인. 너는 증인이에요. 이건 너 이꼬로 증인. 뭘 얘기합니까? 정체성이죠. 너는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셨던 주께서 너는 증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너는 증인이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이 증인답게 살기 때문에 증인인가요? 아니면 증인이기 때문에 증인답게 살아가는 건가요? 그 사람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증인이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요? 지금 제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숨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엠마오로 갔다가 말았고요. 제자들은 그냥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증인이야. 너는 증인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오순절 되는 성령이 임하시는 그 40일 뒤에 성령 임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박차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 향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죠. 지금은 그들이 증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들이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에 대한 너희는 증인이라고 말했던 이 정체감이 이 며칠 뒤에 그리고 오순 성령이 임하는 그 뒤에 그들이 바뀌고 있는 예전에 자기가 아닌 나이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바뀌고 변화된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둘 합치면 뭐가 될까요? 나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의 증인이라는 거죠. 참 놀라운 얘기예요. 나는 내 인생의 증인인 줄 알았더니 내 인생에 일어났던 것을 증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뭐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내 모습이 성경에 대한 증인이라며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여러 가지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모습이 뭐와 연결돼요? 성경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내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어디예요? 성경에 맞춰서 살아가는 증인이라고 주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고백해주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고 또 힘을 주고 있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내 삶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성경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고 내 삶의 경험이 어디에서 경험이 되어지고 있어요?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내 삶의 모양이 그런 모양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있어요. 4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5절에 보면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때 예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뭐예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똑같이 발견되는 세 가지 모습이 보입니까?
아까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보이셨던 세 가지의 모습이 보입니까? 첫 번째는 그들이 마음이 열렸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경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후에 전도자가 될 거라고, 증인이 될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향하여 세 가지의 모습을 보이셨던 예수님이 그대로 다시 누구에게로? 숨어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하셨고, 성경을 설명해 주면서, 성경을 이야기해 주면서, 자신의 기록된 모든 것들을 알려주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고요. 그리고 장차 무엇이 될 거라고요? 증인이 될 거라고. 증인이라고. 너는 증인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 너무나 놀라운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바로 이 아침부터 점심과 저녁에 부활한 이날 이 제자들을 향하여 나타나신 것을 보면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이 모습이 과연 그러면 2000년 전에 그때 끝났을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있지만 무엇이 누가 증거해주고 있습니까? 누가 증명해주고 있습니까? 누가 지지해주고 있습니까? 누가 격려해주고 있습니까? 성경이 격려해주고 있고요. 성경이 지지해주고 있고요.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고요. 또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고 있고요. 또 성경이 나를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이번 주에 한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아내가 기도하는 중에,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중에 한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러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혼자 갈까 하다가 동행인이 생각이 났대요. 동행인이 생각이 나서 처음에는 그 사람과 함께 이제 전도하러 나갔는데, 한 사람을 위해 전도하러 나가야지라는 마음이 들었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오늘 만나는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이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전도를 하고 나서 같이 저와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게 된 건 뭐냐면 그 한 사람이 누굴까 했어요. 오늘 전도지를 받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할까?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한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우리 아내는 혼자 나갈까 하다가 인도함을 받아서 동행인이 생기게 되었고, 같이 나눔을 하던 한 분이 같이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그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울증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기 힘들었던 분이에요. 누구를 만나면 너무 부담이 되는, 자신이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를 만져주셨어요. 그를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너무나 많은 회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많이 행복해졌어요. 그는 자신이 이렇게 행복해도 되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날 노방전도를 나갔어요. 노방전도를 많이 나간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 번 나갔던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처음 나간 사람이에요. 처음 노방전도를 나갔던 그가, 그동안 집안에 있었던 그가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전도지를 돌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세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경대로 살아가고 또 전도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 전도받는 사람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해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 곧 전도하러 나가는 바로 이 사람을 놓고 얘기하신 거였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자신이 어떻게 회복되고 또 성경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전도하는 모습. 전도지를 돌리면서 특별히 이야기를 하거나 전도지를 받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도 못해요. 그냥 전도지를 들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남자들이 많은 곳에 여자가 혼자 들어가기 쉽지 않잖아요. 식사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남자들이 우르르 나왔대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옛날 같으면 전혀 불가능했던 그 모습에 그들에게 가서 전도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이게 뭐예요? 말하면 얘기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저는 그분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성경적으로 그가 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 있던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한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 그러면요, 우리가 완전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완전한 증인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증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시고 또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어디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증거해지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증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증인이라고 바로 나갑니까? 아니요. 훈련병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군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4주간의 훈련이 있고 6주간의 훈련을 받아야 그 다음에 총 쏘는 법도 배우고 전쟁하는 방법도 배우고 그런 모습을 다 배우면서 그러면서 4주나 6주 뒤에는 작대기 하나 달면서 퇴소하면서 정말 군인이 되는 것처럼 훈련병이 아닌 군인이 되는 것처럼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셨던 이 말씀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위로부터 능력을 받고 그 받은 능력을 가지고 어디로?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으로 어디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학교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경기도로 동백과 경기도를 향하여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이미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마음도 성경도 그리고 전도도 충만한 바로 증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닌 무엇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비유는 능력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성에 유하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첫 번째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성경이 증거해주는 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나를 증거해 줍니다. 내 삶을 증거해 줍니다. 또 나는 역으로 성경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입히올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를 그러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나의 모습이 이대로 여기에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셨던 말씀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품어주시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처럼 열리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온전히 주의 마음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 자신을 향하여 그리고 이 가정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지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의 아들로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지만
그것을 아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처럼 그 모습 그대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경을 정확히 알고 또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의 삶이 이 모든 것에 성경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위에, 목자들 삶 위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들 삶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